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앞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예상 바뀝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닥치고 순종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그 황홀경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복지부동 엎드려 있어야 맞죠.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 입에서 변명이 튀어나와요. 나 그거 못하겠다고 말대꾸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파라오한테 가라고 그러십니까? 에이,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이죠.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이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거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누군데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더군다나 출애굽의 리더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있긴 했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던 모세의 이 변명은 차라리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장면에서 40년 전 모세의 당당함이 오버랩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동족 이스라엘 편에 섰을 때 모세가 기대가 있었겠죠. 역시 모세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자기를 리더로 지켜 세워줄 거로 아마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생각대로 안 됐죠. 기껏 돌아오는 말은 황당한 얘기였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 동족들은 모세를 싸늘히 냉대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탄로가 나고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자신만만했고 당당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40년이 흘러요. 80세가 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 모세라면 이랬을 겁니다. 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이끄셔요. 사단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게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굶주림은 무슨 뜻일까요? 아침마다 먹는 게 늘 똑같은 빵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도 그 빵이고요. 저녁도 그 빵이에요.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커피 한 잔 없이 삼시세끼 같은 빵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에서 살 때 주식으로 아침마다 빵을 먹은 게 습관이 됐어요. 저희 집은 지금도 아침으로 빵을 주로 먹는데요.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곁들여 먹을 것이 없이 주야장천 계속 같은 빵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도 버겁습니다.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줄이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 결코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굶주리게 하셔요. 또 한 가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과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신발이 40년 동안 똑같은 갈색 샌들 한 짝뿐이라고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게 닳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이렇게 완벽히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불기둥 덕분에 춥지도 않았고요. 구름 기둥 덕분에 에어컨이 필요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매일 같은 풍경이 얼마나 따분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몇 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다니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 8월 말까지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에서 주로 풍경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40년간 매일 똑같은 선인장, 바짝 마른 땅만 사막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그랬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에서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되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게 하신,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되 육체적인 욕망, 소욕을 만족시켜 줄 것들을 다 없애셔서 굶주림을 유발하신 거죠. 그 굶주림은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실태, 실상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과연 애굽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그들이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맨날 만나뿐이라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고요.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었지만 그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건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고기와 함께 딸려온 것은 그들의 영혼의 쇠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뭘 붙들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런 이유로 그분을 찾는 것과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는 것이죠. 내가 진짜 누군지 깨닫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광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12절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뛰어난, 타고난, 놀랍고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의 생애에 반복해서 나타났던 표현이에요. 보낼 사람을 보내시라고 튕겼던 이사야도 결국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요나는요, 부르심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고쳐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쳐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중요한 것이 뭔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신의 산입니다. 동행하겠다, 인도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어이 변명을 늘어놓고야만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는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방치하지 않는다.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를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동행과 임재와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좋지 못한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감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